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며 또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마땅히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흘려주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 그 사랑,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특별히 또 저희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가운데 두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저희 교회를 들어 널리 복음을 전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에 더욱더 저희 교회를 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또한 저희 각자를 주님을 위해서 귀히 쓰임 받도록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아침 또 함께 모아주셨습니다. 저희 중 또 마음의 곤란을 겪고 또 몸이 아픈 이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신약 422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12절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서울 도봉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유충기 형제입니다. 도봉교회는 2월부로 와서 한 일주일 이제 지났습니다. 여기 광진교회는 제가 서울교회에 있었을 때 이렇게 자립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셨던 분은 그래도 혹 배웠던 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광진교회 설교는 한 10년 전에 왔습니다. 10년 전에 와서 어떻게 왔는지도 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실은 사진을 이렇게 강당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우리 강당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제 가득 이렇게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았고 또 이렇게 배치 최대한으로 강당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배치 또한 마음에 염두에 두었습니다. 저희 도봉교회도 강당이 실은 가득 차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그 나은 환경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또 좀 더 나은 환경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보고 배워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그래도 교회당 서울 안에서 교회당을 마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당을 마련하고 또 넘치도록 하고 아마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또 간구 드려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이 건물에 세를 들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당 넓게 필요하고 이는 자기 집이지만 역시 또 더 넓은 그러니까 터를 갖다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편으로 감사드린 것은 그런 힘든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실은 많죠. 복음을 이렇게 강당이 차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또 감사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대로 오늘의 말씀 이제 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상 우리 광진 우리 형제자매들의 상이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네게 있어 하면서 상보다 더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상을 주시는 분에 대한 강조가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에 대해서 관심이 누구나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상급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상이 되는지, 또 상이 어떤 상을 받게 되는지, 큰 상도 있고 또 더 큰 그런 상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에 대해서 또 익숙해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은 상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내가 속히 오리니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구약에서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표시해 두시고요. 구약 이사야서 40장을 보겠습니다. (1014페이지) 이사야서 40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같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주 여호와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약 계시록 22장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한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잖아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 여기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주 작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크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을 생각하기 전에 그 상 주시는 분이 어떠한 것을 알아야 되냐면 주시는 분의 능력에 따라서 상의 크기들이 다를 것입니다. 규모라고 하는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모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능력대로 이렇게 상을 베푼다 하면서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 에스더서도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입니다. 에스더서 2장 752페이지입니다. 752페이지 에스더서 2장 18절입니다.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주니라. 아하수에로 왕 크세스라고 하는 그런 불리우는 그런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네 번째 그런 왕입니다. 왕이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후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서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준이라. 이 풍부함이 왕의 손이라고 하는 뜻도 됐고 왕의 능력에 따라서 상주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당대 그 시대에는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재물이 많은 그런 왕입니다. 가장 큰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어서 얼마나 넓은 지역을 다스렸냐면 아시아에 있는 인도서부터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구스 이디오피아까지 그런 다스린 그런 왕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이렇게 큰 그런 제국인데요. 여기 보면 얼마나 풍부할까. 그래서 기록을 보면 각도의 세금을 면제해 주었는데요. 각도의 세금. 그중에 이제 인도라고 하는 지역의 세금만 해도 금으로 따지면 한 해 수입이 한 1톤 정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1톤이면 지금 금값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금값 계속해서 한 1조 4천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걸 세금을 그냥 안 받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뿐만 아니죠. 인도뿐만 아니라 구스까지 하니까 엄청나게 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왕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왕의 그런 세금이 다 왕에게 들어오는 것인데 그렇게 풍부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잔치를 베풀 때는 이 왕은 잔치를 베풀 때 이 1장에도 나오는데요. 6개월간 이렇게 잔치를 이제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렸다고 합니다. 그 왕이 자기의 풍부함을 따라서 상준이라 자신의 왕의 능력에 따라서 베푼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구절이 익숙하냐면 누가복음에 한 이제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이렇게 나눠주고 장사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종열이 이렇게 장사를 한 문화 갖고 장사를 하는데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겼고 또 어떤 종은 5문화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를 하는데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10문화를 남겼으니까 잘했다. 칭찬하면서 너는 10골 차지할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골 그런 차지할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얼마만큼 남겼느냐. 문화는 우리 구원받은 것을 뜻합니다. 동일한 구원을 받고 동일한 미천을 갖고 장사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영혼 건지는 일에 함께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를 할 것입니다. 근데 5골, 10골이라고 했을 때 5마을, 10마을 이러는데 그게 도대체 규모가 얼마나 될까?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제 스케일이 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구절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또한 행한 바에 따라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국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 남겨둔 것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8장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모세는 이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둔 그곳인데요. 그 지성소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합니다. 10규빗, 10규빗, 10규빗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모양으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은 역시 20규빗, 20규빗, 20규빗 해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한 그런 주사의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가로 세로 높이 이것이 10규빗 또는 20규빗, 솔로몬이 지은 20규빗이라고 하면 한쪽 길이가 한 9m 정도 됩니다. 가로 세로 9m, 높이가 9m. 9m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죠? 감이 잘 안 오는데 이 바닥으로 말하면 우리가 27평 정도 됩니다. 27평. 그리고 한 층에 뭐 3m라고 잡으면 한 3층 정도 이렇게 됩니다. 3층 정도인데,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성소를 지을 때 거기를 뭘로 입혔냐면 금으로 입혔습니다. 금으로 입혔는데 금이 얼마만큼 들었냐면 20톤이 들었습니다. 금이 20톤. 20톤이니까 금액으로 역시 따지면 뭐 곧바로 감이 안 오겠죠. 어마어마한 그런 돈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비싸게 지은 집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666달란트 이렇게 금을 갖다가 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모형, 그 모형과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우리가 살 천성. 천성은 가로와 세로 높이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천성은 무엇으로, 그 벽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금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죠.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장은 길이이고 광은 폭이고 고는 높이입니다. 그런데 12,000 스타디온이 지금 단위로 하면 2,200km 정도가 됩니다. 2,200km, 가로 세로 높이가 2,200km인 그 주사위와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크기는 한 달 정도의 그런 크기가 됩니다. 그런데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성은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천성을 축소한 모형이 바로 지성소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천성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뭐 지성소는 솔로몬이 지은 가장 비싸게 지은 그런 집, 그런 집도 금으로 금으로 그냥 아주 얇게 입힙니다. 뭐 금으로 전체 금으로 하지도 않아요. 한 2-3m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천성은 금인데 어마어마한 거죠. 규모가 뭐 가로로만 따지면 25만 배가 됩니다. 25만 배. 높이도 25만 배. 그런 곳에서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런 천성을 또 말씀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과 다르게 스케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2,200km 정도인데 2,200km 엄두도 나지 않을 것, 감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성이니까 이곳에서 살 거잖아요. 이곳에 살 것인데
아파트로 말하면 우리가 그래도 좀 더 낫잖아요. 아파트로 말하면 높이가 73만 층짜리입니다. 73만 층짜리. 그래서 뭐 한 사람 앞에 뭐 100만 평씩 이렇게 줘도 뭐 여기 다 아파트 뭐 100채들 뭐 이렇게 금으로 된 가장 뭐 100평짜리 뭐 100채 줘도 여기 남습니다. 중간에 뭐 이렇게 우리 아파트로 생각하면 공유 면적 많이 잡아도 90% 잡아도 넉넉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스케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 천국, 천성은 이 땅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도 내가 줄 쌍이 내게 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린 것 얼마나 많이 갚아주실지 이 천성에 비교만 하더라도 25만 배, 25만 배, 25만 배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내가 정말 뭐 재물로도 있겠고 시간도 있고 노력도 있겠고 그런 땀과 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몇 배로 갚아주실런지 그건 몇 배로 말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고 이 땅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1초 1초들이 소중한데요. 우리 다시 이사야서 40장을 보면요.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도 40장 10절에 제가 먼저 읽었는데요. 이사야서 40장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는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면서 눈을 높이 들어서 보이는 거 물론 하늘에 구름도 보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해와 달뿐만 아니라 별을 말합니다. 특별히 별들을 봐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물론 사람의 육안으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우주에는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별이 얼마나 많냐면 뭐 7조 개 곱하기 한 100억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100억 명이 안 됩니다. 세상에 100억 명이 안 돼요. 그러면은 한 사람 앞에 별을 얼만큼 줄 수 있냐면 그냥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해도 별을 7조 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지구 여기 조그만한 데서 이렇게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7조 개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셀 수도 없는 그런 별을 갖다가 만드시고 은하를 만드시고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제 계산을 좋아해서 계산을 이렇게 해봅니다. 우리 사람이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가 80세까지 살면 한 초로 따지면 20억 초 정도 됩니다. 20억 초. 그런데 내가 보통대로 활동한다고 하면 우리 알바하면 뭐 시급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일 시급도 있고 1급도 있습니다. 1급도 이렇게 하루에 나가는 게 있잖아요. 8시간 하면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25억 초이기 때문에 초급으로 따져도 초급 1초당 얼마냐면 3,000개의 별입니다. 3,000개.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자매 저나 1초 동안 방심하면 3,000개의 별이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의 1초 1초도 얼마나 소중한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해서 한 시간 좀 넘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교제하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하늘의 상급이 절로 쌓이는 것이에요. 우리의 1초 1초가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스케일이 달라가지고 제가 여기 이사야서 40장 2구절을 읽을 때마다 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1초에 3,000개라고 하면 우리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돌아보는데 1초에 뭐 이렇게 3,000번씩 각 사람에게 100억 명이라고 하면 뭐 1,000억 명이라고 하면 1초에 3,000번 이상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보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하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너의 억울한 거, 원통한 거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 나는 고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별 이야기를 하시면서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 보신다. 우리는 그렇게 1초에 100번 이름도 못 부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별을 만드시고 또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를 얼마나 보살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1분 1초도 놓지도 않고 그리고 1초에 수천 번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계속 끊임없이 나를 보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이 스케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그러한 상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까?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선악간이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한 그것은 상을 받을 것이고 또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9절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초점은 바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는 협력을 하고 만약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교회는 이미 완성되었고 주님 오셔서 데려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진리에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사람이 진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할 때 그럼 이제 그때가 교회는 완성되었고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주님은 데려가십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보니까 또 내일부터 나치패가 있습니다. 나치패 또 누군가 전도하려고 전하려고 또 말을 건넸고 또 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확정된 분도 있겠죠.
근데 오늘 딱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에겐 기회가 없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시냐?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듣는다고 한 그의 마음이 진심이면 또 내일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 오실 날에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날이 있겠죠. 그렇지만 며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또 로마서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하셨지 몇 명이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그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각계인은 주님을 닮는 그런 성화된 그런 삶을 살고 다른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역할입니다. 그 교회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봤는데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도 비록 자기는 수고했지만 상을 못 얻는 것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어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아라.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구제, 남을 돕는 것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들은 이미 상을 이 땅에서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구제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골방에서 하는 기도나 또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금식은 상을 주시겠다라고 한 것이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보이려고 한 건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보이지 않고 하는 것은 너희 의에 대해서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상을 하고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런 말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도 있잖아요. 비록 이렇게 교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서 무엇을 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12절입니다. 3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 있는 공력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동일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터 위에 무엇을 세우는데요. 집과 같은 모습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면 그것은 남아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면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 구절을 보면 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터 위에 세우면 불에 의하면 불이 지나가면 다 타버릴 것이다. 이 구절을 잘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해외에서 이제 외국에서 어린 그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기 돼지 삼형제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뭐 그 아빠 돼지가 이제 그 아들 셋에게 이제 나가서 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집을 지으라고 했을 때 뭐 큰 돼지, 큰 첫째 돼지는 뭐 대충 이렇게 여기 집으로 이렇게 짓고 풀로 이렇게 짓고 그 다음은 뭐 나무로 짓고 그리고 막내는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뭐 벽돌로 짓고 하는데 뭐 이렇게 뭐 풀로 이렇게 대충 지은 것은 여우나 늑대가 와가지고 입으로 훅 불어버리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나무로 대충 지으니까 뭐 주먹으로 한 대 치니까 다 무너지고 벽돌로 지은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굴뚝으로 이렇게 내려올려다가 이렇게 혼냈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것은 아무것도 남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도 뭐 여기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자기는 수고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남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이 지나가면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라는 뜻입니다. 죄만 남을 거다. 그래서는 안 될 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남겨야 되는 것이 죄만 남겨서는 안 되겠죠. 금과 은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귀할 뿐더러 오래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줄 상급은 오래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가 영원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라고 했을 때 이 해가 나를 해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손해입니다. 손해를 보는 거다. 너희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는 것이니까 손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100을 받을 수 있는데 80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80만 받았으니까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100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20이 손해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또 중요한 거 알려주고 있죠. 내가 천국만 가면 됐지 상급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손해 안 보려고는 노력하는데 영원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지혜롭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를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 훗날 제가 그래도 이렇게 단상에서 했는데요. 평균적으로 7조 개의 별이라고 했습니다. 7조 개 이상의 별을 얻기를 바랍니다. 7조 개 우리 형제자매들 그날 이제 알게 되겠죠.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이제 말씀을 지킴으로써 상을 받는데요. 그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너무나 실은 당연한 말이잖아요. 말씀을 지킴으로써 내 상이 크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의가 됩니다. 나의 의. 성경에는 의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나의 의가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잖아요. 주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나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는 의인이 돼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데 이 땅에서 또 나의 의가 있습니다. 그 나의 의는 상급과 관련된 것이에요. 제 말씀을 따른 것이 나의 의가 되고 그것으로 상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킴으로써 또한 상을 받고 또 특별한 상이 또 큰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 참고 견디는 것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상이 큰 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핍박,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또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다. 근데 나를 인하여 바로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 이것은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반기지 않습니다. 요한 1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주님께 속했고 세상은 그러지 않죠. 세상은 악한 자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은 속고 살기 때문에 비록 사단의 지배를 받지만 그렇게 속아서 넘어가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단은 온 세상을 꿰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고 또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에 사단에 속합니다. 사단의 나라에 속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핍박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더 심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더 그렇죠. 적지 않습니다. 무척 힘들 것입니다. 힘들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씨름은 육과 혈 이런 육체적인 것이 아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사단 마귀 그 배후에 있는 사단 마귀와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전쟁입니다. 정말 치열한 전쟁이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잖아요. 영토를 갖다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서로 빼앗고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은 물론 육체의 죽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이 선한 싸움, 영적인 전쟁은 영원한 것을 갖다가 얻느냐 못 얻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호락호락하지 않냐면 저도 전도인이 되면서 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어떠냐면 제가 이제 시골 교회에 있었을 때 한 사람이
이제 그 신방을 이제 와달라고 하고,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 있을 대전도 집회에 말씀을 이제 듣도록 이제 다시 가서 확인을 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떠냐면 남자입니다. 남자 한 60 정도, 60대 정도 된 그런 남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는 전직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무당이었는데 유명한 이제 무당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활동을 안 하는데 자기 아들을 교회로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래요. 알코올 중독자니까 그래도 교회 가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뭐 그 어머니가 뭐 하나님을 믿어서 뭐 복음을 성경을 알아서 그게 아니라 아들이니까 아들이 그렇게 폐인처럼 살아가니까 그래도 교회라도 나가면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에 아들을 이제 그 말씀을 듣도록 적극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중간에 어떤 일이 이제 말씀 듣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일단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몸이 아파서 못 나가겠습니다. 근데 다시 거기 그 집을 제가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들도 챙겨야 됐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죽었다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단 마귀가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그분은 알코올 중독자라서 일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세상 가운데 말 그대로 그렇게 소용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는데 사단 마귀는 그 영혼 내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내어줄 수 없다. 그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 존재와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핍박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은 당연합니다. 그래도 좀 더 위안을 받는 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로마 시대니까 그때는 주님을 믿으면 박해를 아예 나라에서 박해를 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계속돼 있고 사람들은 더 많이 속고 삽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날과 그 시대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징조에 대해서도 배웠고 우리 전도 집회 때 늘 배우는 말씀대로 마지막 때 전쟁이 동방에서도 오는 아마겟돈 전쟁도 있고 그리고 북쪽 러시아가 주축이 되는 그런 전쟁도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주축이 된 그 전쟁에서는 참여하는 나라가 이란도 있고 그리고 리비아도 있습니다. 구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란하고 이스라엘 사이 안 좋은 거 뉴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아직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눈이 이제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쟁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언젠가는 휴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트럼프도 휴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 눈은 어디로 돌아갈 거냐면 이스라엘이죠. 지금도 이란하고 러시아는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제작한 드론을 러시아로 보내고 미사일도 보내고 러시아에서는 이란에 전투기를 갖다가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정을 맺었죠. 그날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그런 것이 뭐 어떤 위협이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기에 경고를 실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더욱더 깨어서 살아야 됩니다. 또한 이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또 형제자매 이렇게 접대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접대하는 것도 정말 그래도 그건 어렵지 않은 것이잖아요. 다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상급도 있고 상급 세상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금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상장 같은 것도 주잖아요. 그럼 상장하고 상금이 있을 때 무엇이 더 오래 가냐면 상금은 보통 써버리잖아요. 근데 상장은 더 잘 모셔둡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6절입니다. 16절.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로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자, 10문화를 남긴 그런 종에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하면서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5골을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로 남긴 것만큼 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남긴 것만큼 주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칭찬을 했습니다. 칭찬.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라고 했잖아요. 칭찬.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더 귀한 것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칭찬. 칭찬이 이렇게 칭찬받은 것이 더 귀하구나. 세상에서도 어때요? 세상에서도 뭐 초등학교 때 있으면 학생들이 쭉 있는 가운데 또 반에서나 또 이제 그 운동장에서는 교장님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누군가를 불러서 상을 주고 칭찬해 주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거기 상금보다 뭐 어떤 상패보다 칭찬이 훨씬 더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칭찬받는 것을 갖다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칭찬이 더 귀하구나. 이 차이는 물론 10문화와 5문화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친 사람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 시간 이런 것을 주유를 위해서 산 사람은 10문화 남긴 사람이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5문화는 그대로만 했고 칭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칭찬,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요. 우리 말씀 베드로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먼저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의 시련, 단련입니다. 핍박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단련 가운데 너희가 믿음이 단련되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종기가 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으니까 안심하라. 마음은 평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3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13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 오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 바로 칭찬과 영광, 존귀가 있을 테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허리를 이렇게 묶는 것은 힘쓰는 그런 자세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근신,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다려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겠다. 그런데 제가 칭찬과 영광, 존귀인데 그런 어떤 칭찬을 해주실까? 어떤 칭찬이냐면요. 여기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어디에만 쓰였냐면 우리 주님께만 쓰인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내가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너희가 볼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을 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요. 하나님 그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베드로후서 찾는 게 좋겠네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춘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기록했잖아요. 베드로가 자기가 본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때 하늘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변화된 몸도 후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칭찬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 믿음을 이 세상 그런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너가 지키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고 교회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합력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그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칭찬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칭찬 다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 세상 일들의 그런 것들은 실은 잠깐이죠. 잠깐이고 큰 게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는 그런 말씀대로 우리를 돌아보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너에게 가져올 은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으려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14절이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니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 계시록 7장 14절에는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입니다. 주님의 피로 희게 한 자입니다. 우리 사람이 입은 옷은 이 더러운 옷이잖아요.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함을 입은 자들만 그 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 또한 구원을 먼저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그 성에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의 상들은 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한 행위에 따라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입니다. 그런데 그 상에서는 경쟁적인 상도 있습니다. 경쟁적인 상을 우리말에는 똑같게 상이라고 썼는데 원어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스도스라고 하는 원어가 있고 브라베이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전부가 미스도스, 다시 우리가 한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한 것에 따라서 받는 상을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를 격려를 하는 거죠.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다.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경쟁적인 것도 있다. 내가 노력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경쟁적인 것도 있다. 그것은 딱 두 번 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상은 브라베이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더 많이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쫓아가노라, 달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아는 것을 가장 이제 귀하게 여겼고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우리가 얻기에 노력을 하지만 그런 지식들 해가 되는 지식도 있고, 그러니까 해로운 지식도 있고, 그리고 손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내가 더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적게 얻기 때문에 해로 여겼다라고 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 해라고 하는 것이 손해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이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함께 교제 가운데 말씀과 교제 가운데 하면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다른 데다 쓰는 것은 손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내 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탁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사는 날까지 계속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여기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주님을 알고 싶는데 우리 주님의 모습은 이 땅에 3년 반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요약을 하면 예수님 공생애 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부활의 권능 알고 싶다.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성경을 읽고 이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알고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한 것이에요.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다. 부활의 권능은 예수님을 되살리셨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부활의 능력을 실제 내가 경험하고 싶다. 그럼 복음을 전하면 되죠.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영혼이 탄생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싶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 생애를 다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또한 고난이 여기 있겠죠. 그 고난에 참여. 그런 가운데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받는 그런 고난이잖아요.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자신은 죽은 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죽으심을 본받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쫓아가노라.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2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그리스도께 잡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혀가지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잡혀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한편으로 부담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맞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잡혀서 그리스도의 도구로서 온전하게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기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삶. 그리고 이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면서도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하면서 그냥 말 그대로 설렁설렁 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모습, 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는 자기의 길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가요. 거기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말씀에 이런 상은 너희가 빨리 달려가듯이 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있고 또 하나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24절, 25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말씀에 있는 말처럼 여기 있는 상은 그러니까 달려가는 것처럼 브라베온입니다. 이것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다 달릴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얻도록 달려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에 대한 열심, 특심이 있는 이들 또한 많을 것입니다. 달려가서 더 많은 것을 얻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에. 그러기 위해서는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절제하라. 절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어때야 돼요? 정말 세상의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단순하게 살고 오직 나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기에 절제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죠. 우리의 시간과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재능들 주님께 드리고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어떤 것이 정말 또 다를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천국에 산 소망도 없고 그리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양심만 갖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도 양심에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는 양심이 아니라 그 이상 성령이 깨우쳐 주십니다.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건 양심으로는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성령은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양심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뻐하는 선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잖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그 구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7절. 121페이지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느니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입니다. 회개할 필요 없는. 왜냐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단 한 번 있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피로 깨끗함을 입었기에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그것은 한 번 있는 일이죠. 일상생활의 잘못에 대해서는 물론 자백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온 천하,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의 전부를 갖다가 얻게 해주는 것에 그것을 얻느냐 못 얻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상을 설계했습니다. 나는 뭐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억울하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분명히 주셨죠. 그런데 그 기회를 누구를 통해서 전했냐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 뭐 하나님이 한번 짠 이렇게 나타나면 많은 사람 따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방식이 아니죠. 전도라는 방법, 사람 보기에 미련한 그 방법으로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더 사람들에게 말씀을 권하고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그런 역할입니다. 우리의 역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의인 99보다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는 일. 하나님의 그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가장 싫은 큰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것이 저는 가장 기쁘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누구를 전도해서 구원을 받고 또 그가 또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기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보다 내가 전도해서 누가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 땅에 그냥 나만 이렇게 덜렁 구원받게 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걸 묶어주고 친구라고 하는 것을 묶어주고 지인이라고 하는 묶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100명 중에 1명도 안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묶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실은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이 사람 생각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알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광진교회 꽉 찼지만 정말 미어 터져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더 넓은 터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뭐 하나님은 우리는 뭐 수단 방법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저도 도봉교회에서 강당이 꽉 찼기 때문에 뭐 당장 떠오르는 방법은 없을지라도 뭐 그건 저가 생각이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으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교회나 또 이게 도봉교회나 이 주님 오실 때 정말 이 2배, 3배 이렇게 더 창대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광진교회 또 함께해 주셔서
또 날로 성장하고 창대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 광진교회를 통해서 정말 구원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또 저에게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내일부터 있을 낮 집회 또 함께해 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모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문승태 목사님 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낮 집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나머지 모든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구하며 저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